요한복음 1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 절씩 또박또박 전제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새에서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안 져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십니다. 왜 그러냐? 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만물을 지으신 목적. 아들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잠언서 8장에 28절에 나오는데 이게 왜?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죠.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낮추신 곳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낮췄다. 그 빌립보서 또 2장에 나오는데 자신을 낮췄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를 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없는 사건이 어디 나냐? 바로 주님이 그 아들이 오셔서 쉴 곳,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사람인데 영적인 존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들어가서 누구를 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곳을 누가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오셔서 뱀의 형상을 갖고 와서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성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가졌죠, 이제. 그래서 너희가 선악 중에 우리가 하나 중에 하나같이 됐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죠. 이걸 하루에 못 끝내요. 이번 달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루에 못 끝내요. 그래서 아마 이틀을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침 저녁을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또 듣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토요일 날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들어서 만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보면 인성이죠. 인성 안에 신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셨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뭐냐? 죄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죄를 담당하려고. 왜?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백성이 죄를 졌으므로 그 죄를 담당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은 인성이지만 그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계셔서 시한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60일 동안에 어디를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초월하지 못하는 육체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는 뭐냐? 이 사람 세상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그래서 이 피로 언약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와 홍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태워지죠. 그런 과정 필요 없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게,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림자죠.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인성이지만 이분은 뭐야? 영이란 말이죠.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요? 적그리스도라고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그분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않으면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황소와 염소 회표를 했잖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 있죠. 이렇게 나눠보면 상반절은 뭐냐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형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상의 육체를 보죠. 그러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즉 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육체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땅에 있는 거, 황소, 염소뼈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이라고 했죠. 하늘의 것. 이게 사람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늘의 것. 이것은 영을 말하죠. 더 좋은 제목을 할지냐고 그 밑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참것을 위해서 왔지 이 것을 위해서는 안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여기다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결단하는 데 여기서 뭐라 하냐? 히브리서 9장에 또 보면 제사장들은 무슨 피? 다른 피라고 했어요. 다른 피. 자신의 피가 아니고 다른 피, 염소, 황소 피. 그래서 그들은 대가 있죠. 연대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제사장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했죠. 멜기세덱이 시편에 또 나오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것은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해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율법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모세의 율법은 행위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여자 아름다운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다고 죄 안 돼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생각만 가져도 죄가 됩니다.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법이 더 무섭습니까? 모세 율법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율법이 더 무서워요. 생각까지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뭐예요? 종이죠, 종. 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들은 죄를 정죄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변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형량은 내릴 수는 있으나 뭐요? 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은 사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면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회개하는 걸로. 조건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걸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네 걸 내려놓으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거 차근차근 했으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만큼은 알아들 거라고 계속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예. 그래서 모세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보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예수 율법으로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우리 성경에 보면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오죠. 야고보서 보면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러죠.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 내 온전한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은 용서가 없이 정죄하는 법이 율법. 그래서 이건 육체의 예법이죠. 육체. 예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셋째 안을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천국 갔다 오고 온 소리를 하는데 간증할 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다 셋째 안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셋째 안을. 그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4절에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낙원이 셋째 하늘이 아니죠. 성경에 낙원이 딱 3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43절인가요? 한번 나오고 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낙원 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을 여기는 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만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안식하셨잖아요. 지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요. 어디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쉬운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육체의 일을 쉬고 낙원에 가서 쉰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얘기하는데 왜 이 율법을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아니 로마서 9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심령이 거짓 없이 성령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내 골육이라고 그래요. 내 골육. 친척 이 구원을 받기로 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12지파가. 그러니까 내 골육이요 내 친척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구원받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 없다는 소리죠.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봐요. 김재성 목사가 잘못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다 비춰서 보십시다. 자, 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도 영광도 언약들도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있었지만 못 지켰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로마서 9장에 없다 이 말이요. 율법 지켜서는. 근데 육체를만 지켰지 없다 이 말이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으로는 거룩한 자예요. 근데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자였단 말이에요. 외식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도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직접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내가 참말을만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 말이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내 형제, 내 친척, 내 골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 바라도 원한 바이라. 내가 하나 저도 나 하나 뭉개지더라도 내 모든 친척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은 한 형제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었으니까. 비록 그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이스라엘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사이에 살아있다. 못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광이 뭐야? 의문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거든. 영광의 직분은 더 영광을 받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영광이 일어나는데 의문의 직분보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불쌍한 자가 있어?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더 말하면 그냥 종교인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라고요. 왜? 속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셋째라든지 자꾸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그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조금 뭐 간증으로 다니면 무조건 막 내가 천국 갔다고 천국 간 적 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 주님 보고 얼마나, 누구도 하나도 나한테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쟤들은 성경을 보고도 모르냐 이 말이요. 성경을 보고도 모르고 자꾸 가서 낙원에 가서 본 거 가지고 가서 천국 보고 갔다고 하냐 이 말이요. 내가 거기서 부활했자니 말이요.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주님이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육체가 죽어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 받으면 낙원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 음부에 우리가 있는 곳이 뭐예요? 사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지라 하잖아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공중권세가 잡은 것이 인물과 아래물을 나누는 둘째 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놈이 그렇게 와서 왔을 때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산 길. 그래서 그 육체의 인성으로 열어준 길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요? 그가 새롭게 산 길을 열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뭐야?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더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생축으로 드렸더라. 그냥 산채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요. 그러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 1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대언자가 있으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자, 한번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한번 봐요. 제가 말한 디모데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볼까요? 오절부터 보면, 자, 2장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증거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속전. 바로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야. 속전이란 말이야. 속전이라면 값을 조급했자 지불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즉 속죄죄란 말이에요. 속건죄. 속건죄라 이 말이에요. 제사 중에 한 번 속건죄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대속죄일 바로 속건죄. 채물에도 그래서 그 속건죄를 물으면서 뭐야? 속전이란 말이야. 여기서 바로 언약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피가 나오다. 이거 증거인데 내가 이 피에 대해서 아무 효력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여러분이 같이 봐요. 보면 여러분 보세요. 2장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2장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하고 2절까지 맞죠. 온 세상.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온 세상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건제물은 한 번 지은 죄를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값을. 그러면 화목제물은 무슨 말이냐?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잖아요. 원수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합의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원수끼리 나눠 먹습니다. 뜯어먹으면서 화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합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죠. 5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 그래요. 화목하라. 너는 나 말씀을 먹고 뜯어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씀을 등하시 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성령 받고도.
그리고 그 말씀 갖고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인성을 오신 모든 것을 나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행위로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혼을 전도를 하고 영혼을 양육시키는 것은, 이건 행위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뭐요? 내가 믿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행위법이란 말이에요. 그 자꾸 나오면 아이고 이거 전도 안 해서, 아니 전도 안 하면 끝나. 멘트만 전도라든 계속까지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시간만 돼도 이렇게 사람하고 교제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아니 목사님 교회 설교만 하면, 뭐 설교만 해도 돼요? 설교하면 뭐 그 사람들 다 전도해서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깨지고 안 깨지고 그 차이겠지만, 아니 저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예수 전해야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만들어져야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안 돼 있는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 같다. 제가 항상 나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예, 음부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음부가 어디냐? 이 땅이라니까요. 사단이 있는 곳. 그렇죠. 이게 육신을 입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귀신이 됐다 보니까 이런 사람 모양으로 있는 줄 알아, 영이. 물론 가변에서 보이면 사람 모양으로 오겠죠. 왜? 천사도 사람 모양으로 가변하니까. 천사도 영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사람처럼 가변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부름 보면 가변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이라고 때. 이제 구약이 그게 많아져요, 주로. 신약에도 가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아니더라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낙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을 갖다가 만유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됐다는 거야. 하늘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만유보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그랬어요. 만유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만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분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만유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최고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이 계시고 충만하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도 있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낙원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해 무조건 만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좀 보라니까. 그럼 바울이 뭐 달라고? 내가 관제같이 모든 것을 드려 벌써 되어 갈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의의 면류관을 아버지께 받는다고 주님께 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바울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다 하면 뭐 달라고? 인자가 오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준다고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뭔 수고로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주고 거기 있으라고 하지. 오신다는 말은 바울 자신도 내가 죽어서 낙원에 신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한단 말이야.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하고 말한 것처럼 그게 우리가 관념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만유를 지으신 목적은,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만유로 바로 가면 되는데 안 가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인도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육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더 길게 나가면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돼서 죽게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제가 매번 해놓은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지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오늘 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영혼에게 진다는 겁니다. 저걸 가졌어야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걸 확실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원수가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한 자를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 마귀가 두려워해. 왜? 그 안에는 뚫을 수 없거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바로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 뭐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새끼 죽여야 돼. 저년 죽여야 돼. 저놈의 새끼 말이 없어야 돼야 돼. 이러지만 주님 볼 땐 그게 아니요. 그런 자라도 그 속에 가서 예수 전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무역거리가 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걸 못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친구하고 전화가 하나 됐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별로 없는 데가 목사가 돼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가서 벨소리를 다 하더랍니다. 그냥 세상에서 주워 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뭐 하면 항상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줄 알고. 그것이 한 3년을 하니까 이렇게 오더랍니다. 아니 우리가 왕따 시킨 거 알았잖아. 우리끼리만 노는 거 알잖아. 예. 갖고 이런 거 알았죠. 근데 섭섭하지 않았냐. 사람이니까 섭섭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참 야무스를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 근데 그분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친구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걸 넘기니까 그 다음부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채워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넘어야 할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는 뭐 그렇네. 근데 야 요즘도 시골에서 할만하지 이제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늙어가는데 뭐 그분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조롱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 소리 하면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자기들이 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한테 조롱거리 해놓고 사모님도 조롱거리 해놓고 그렇게 되냐면 아이고 그때는 우리가 테스트 해봤지 사람들은 이 세상처럼 삐딱삐딱 할 줄 알고 근데 아무 소리 안 들어 이거요. 죽은 번처럼 하더라. 그래도 물어보니까 사람인데 삐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섭섭하지 않았다 거짓말이. 근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죠 뭐. 그냥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영혼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했거든. 이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 아들이 지으신 목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러 오셔서 그래서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고 죽으면 아버지께 들어 올리실 줄 믿고 아버지께 들어 올려서 만유의 보좌에 세우셨을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라고 그 길을 하셨는데 그 안에 죄가 와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육신의 모형으로 오라 이 말이요. 죄의 형체로 와서 죽어주고 그들을 건져줄 때 그들에게도 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지만 이 길은 네가 믿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 죄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을 내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도 이 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성경 조금 안다고 배워서 안다고 뭐 꼭 읽어야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해. 성경은 많이 읽었다 하면서 순종을 안 해. 기도는 많이 했다 하면서 순종을 안 해. 그럼 안 필요 없는 거고 헛것이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 안 하면 헛것이고 그거.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배워서 알아. 말씀 많이 배워서 안 한다고 뭐 할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육신은 이미 내가 무슨 해도 100년 안짝으로 다 죽습니다. 빠른 사람은 90년 안짝으로 죽어요. 그럼 그거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제 66이니까 대한민국 나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준 나이 말고 원래 나이로 66년생이니까 61년생이니까 66년 맞죠? 66년생이니까 66년이니까 60을 뭐 80살 안에 죽는다고 하면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 이짝저짝이에요. 80살 안에 죽는다고 하면 90살 안에 죽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 15년에서 20년 남았겠죠? 근데 그 남은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복음 전할 날이 얼마나 될까?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전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자식을 보고 싶더니 왔단 말이야. 과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장이 보고 그 직원을 데리고 왔어. 시골에 몇 번 갑니까? 명절에 가죠. 그러면 30년 산다고 할 때 몇 번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면 이제 시집장가 갔을 때, 장가 가서 시집가가 결혼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댁이고 뭐인데, 어머니, 아버지 볼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을 못 하더래. 석 달도 안 남았어요. 부모 보는 건. 석 달도 안 돼요. 당신 통 들어 살아도. 그때서 울더라.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할 때 나는 얼마나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쓰려고 할 때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이 먼저였습니까? 내 육신의 것이 먼저였습니까? 제가 요즘은 헬스를 안 가는데 헬스 가면 앉아서 이렇게 아프시면 이렇게 좀 앉아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셔요? 저도 좀 묻겠지만 아니 그거 아프시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누구신데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설명을 해줘요.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 딱 손을 올리니 뭐라, 아, 목사님이시래요. 머리에 손이, 네, 맞습니다. 다시 또 가르쳐주고 딱 기도만. 그 다음에 우리 뭐래요? 목사님, 네, 나 여기 안 됐는데 그날 기도해주고, 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요. 그게 이 손발이 잘 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당신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울더라고요. 누구 핑계 대지 마. 자식 핑계 대지 말고 부인 핑계 대지 마. 본인이 살아야 돼. 그러면 부인이 세상 좋다고 가다 보면 그거 따라가다 지옥 갈게요? 자식이 아이고 그거 가다 헌금 나가야 되고 11조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못 가. 그러다 지옥 갈게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 어르신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 11조가 얼마나 돼. 용돈을 얼마나 받는데 11조가 얼마나 돼야겠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 그거 못 내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맞네요. 샤워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등도 밀어줄 때 있고. 왜? 뭐 똑같은데 뭐 웃으면 남자들끼리 뭐 부끄러운 게 뭐 있어. 그냥 서로 똑같은데 기도하고 전화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지. 나눠주기도 하고 비누 나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얘기만 하려고 오고 세상 얘기 끝나면 들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냥 기도하고도 내가 아직도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요. 이거 왜 못 듣냐?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내가 입이 안 열려. 그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 와서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더니 너희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걸 아무리 가서 전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바울도 자기 권력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끊어지다서 오는 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저것은 지옥 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요. 왜? 이미 죄 짓고 있잖아. 내 형제가 나가라면 지옥 자식이라 했는데. 지옥 가기를 오늘 뻔히 바라니 너도 같이 가야지. 주님이 그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줬냐? 내 몸을 드렸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오로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더욱더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 안에 살고자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듣는 말씀을 아버지가 간략하게 전해서 아버지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써서 사용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오니 더욱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